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폭설이 정말 많이 내렸네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이렇게 또 한세기에 새벽을 깨워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장로님 기도까지 해주시고, 오늘은 이 7절과 8절 두 절만 볼 수밖에 없어요. 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나오고, 8절은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까? 그래서 정말 신앙의 연수가 쌓이잖아요. 여기 뭐 보니까 초신자가 없네요. 근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가시처럼 찌르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진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평안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평안함을, 이 교회의 어떤 이 평안하면서도 이렇게 선교의 방향으로 가는 거 누구도 안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선후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정치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평가르고 정치 지르고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는 누가 하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한 신앙생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누구도 정말 그 큰 소리 안 내는 교회, 누구도 얼굴 안 붉히는 교회, 그래서 누구도 정말 교회에 와서 어제 말씀처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 기질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한번 7절 볼게요. 여기서 땅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공동체의 어떤 밭이 될 거 아닙니까? 자주 내리는 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성령의 역사죠. 여기서 자주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주 내리는 비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메마르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말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정말 귀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작년 연말 연초 넘어오면서 주일 예배가 정말 찬양 예배로 바뀌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우네요. 성도님들의 어떤 이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걸 보면서, 이게 뭡니까? 교회는 이렇게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비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한테 왜 찬양 크게 안 부르냐, 막 그런 이야기만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안 해도 정말 교회가 자주 내리는 비가 있게 만드니까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흡수하여가 제일 중요해요. 흡수하여는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은혜는 수동적이지 않나 봐요.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셔야 되는. 이게 똑같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은혜의 비가 내리고 또한 교회에서 막 말씀에 막 단비가 내려도 이렇게 흡수하는 성도들의 어떤 이 적극성, 여기에 따라 달라지나 봐요.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마셔야 되겠다, 내가 더 찬양을 많이 마셔야 되겠다, 내가 더 말씀을 많이 마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흡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흡수를 못하면 8절에 가시나 엉겅퀴가 되겠죠. 근데 또 봐보십시오. 오늘 이게 2절인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흡수하여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도 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의 삶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합당한이라는 것은 이 농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로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성도, 합당한 목회자가 되어야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요. 교회에서 설교한 모습이 가정에서 아빠가 어떻게 사는 모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어제 아들이 아빠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정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진짜 이 직장 생활에 진짜 쩔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한참 바쁜 시즌이어가지고 뭐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고 정말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은 수습기간이라 그냥 수습기간이라 회사에서 일은 엄청 시키면서 또 거기에 충분한 보상이 안 따르니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어제는 정말 아빠 교회 다니면서 한식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부담 없이 부담을 안 주니까 주일날 편하게 진짜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로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교회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그런 청년들이 부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그런 줄을 알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합당하게 품어주지 아니하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죠. 이게 저는 정말이에요. 부목사님들 3분 다 보내면서도 제가 정말 얼마나 사실 불편한 것들이 많겠어요. 여기 반주기가 지금 스피커하고 연결이 안 되네. 작동 기능은 다 배웠는데 저 반주기를 저 스피커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못 배웠어요. 미처 안 물어봤네. 그래도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는 그냥 반주기 없이 그냥 신방 가서 부르듯이 뭐 찬양 불러도 되겠네.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예전 같았으면 이 반주기를 저 스피커랑 연결시키는 걸 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갔을까 막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반주기 안 되면 반주기 안 되는 대로 노래를 부르자. 근데 그냥 여기서만 반주기가 나와도 그냥 멜로디 흘러가는 거 한번 박자 맞춰서 불러봤는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저거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 짜증 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고.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저는 어제 정말 부목사님 3분이 없었잖아요. 예배를 평안하게 잘 마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뭐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죠.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으로 다 품어주실 텐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막 일이 잘 되냐, 뭐 기능이 잘 되냐, 무슨 반주기가 잘 되냐, 막 음향이 어쩌냐, 막 볼륨이 어쩌냐, 그런 것으로 막 예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내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제가 더 성숙해져.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본받아서 다 성숙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웃고 다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웃고 다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막 인상 쓰고 있으면서 성도들한테 웃어라고 뭐 말이 되냐. 그래서 오늘 이 합당한 채소를 내기, 이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했느냐. 오늘도 이렇게 막 반주기가 스피커로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새벽 설교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면 그게 합당한 거잖아요. 반주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 갖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잘 됐냐 못 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안에 열매 맺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고 더 큰 은혜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이브리서 오늘 한 절 보지만 땅은 인간의 마음에 바치고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고 말씀이고 흡수하다는 것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마시기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농부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는 또 8절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똑같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입니까? 지금 똑같이 자주 내리는 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어서 난 딱 이거 보면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숨겼을 때 너희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리라. 딱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연수가 쌓여가는데 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냐.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자기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줄 안다. 자기가 신앙에 막 열심히 있는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줄 알고 돌아다니는 것이 주변 사람들 가시로 엉겅퀴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한다는 뜻을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 중에 막 자기가 열심 낸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다니는 정말 가시와 엉겅퀴. 정말 주님께서 변화시켜주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 영혼이 불쌍해요. 예전에는 왜 우리 교회에 저런 성도를 보내줬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 미달이다. 그래서 근데 그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 본인은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이 교회에서 열심 내고 있다. 근데 그 열심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가시 찌르면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근데 이게 아직 최종 심판은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을 경우 불사름을 당하는 거죠. 이게 저주함에 가까워는 어떻게 보면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다는 거죠. 가까웠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본인이 알아야지. 본인이 깨달아야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결론으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에요. 뭔가 내가 저주가 가까이 내가 정말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지 않는 영혼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내 안에 가시가 있는지 이게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가시가 있는지 정말 위로와 사랑이 있는지 그동안 그 사람이 인생이 형성되어 온 그 사람의 인격인 거죠. 여기 저주함이 가까워를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 마지막이 불사름되는. 농부는 쓸모없는 땅의 잡초를 태워버리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절과 8절을 보면서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인생인지 아니면 7절처럼 그래도 합당한 채소를 맺어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라는 땅에서, 또한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말 은혜의 비가 있고 말씀의 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주 내리는 이 은혜의 비, 말씀의 비를 듣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걸 잘 흡수하고 잘 마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서 하늘의 복을 받지. 또한 어떤 성도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찌르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정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정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행동,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채소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